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먼저 여기 22장 6절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무슨 보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에 일부 예배를 먼저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드리는데 아침 9시까지 오려고 하면 아주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오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1시간 전부터 서둘러야 교회 와서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인 제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농사, 벼농사 같은 거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요즘 보니까 모내기 하는 시절입니다. 제때에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그 뒤에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잘 쳐주고 김매기를 잘해주고 또 추수를 잘해도 그 농사는 잘 못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 벼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적기에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농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농사는요, 한 해 실패하면 다음에 새로 잘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 농사는 한 번 실패하면 이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농사를 지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할 것을 정확한 시점에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에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커서 이것도 가르치고 싶고 저것도 가르치고 싶지만 이미 그때는 또 다른 것을 배우기에 바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울 걸 제대로 못 배우면 여러 가지 교육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내기 할 때에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면 그 냉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또 너무 늦게 모내기를 하면 발육이 부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여러 가지를 지도할 때에 이 적기에 딱 맞추어서 가르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기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몇 년 전쯤만 해도 조기 교육, 영재 교육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어떤 중요한 것을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기 교육을 부지런히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조기 교육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공부에 실증을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적기 교육.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적기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 실효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제때에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한 2살까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를 그때는요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때를 쓰든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사랑하고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살부터 한 4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알지요? 자,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살에서 4살 될 때까지는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만 봐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나이가 2살에서 4살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살에서 한 5살에서 7살.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7살. 근데 미운 4살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운 4살. 근데 7살이 더 미운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미운 4살, 무슨 7살이라고 그러죠?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얼마나 애가 미웠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들었겠습니까? 그때는요, 부모의 말이 절대 법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초달이 필요한데 그것도 물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큼 다 이해시키고 그리고 초달을 해야지 무조건 초달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5살에서 7살 사이에는요,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이건 절대야. 그래서 무슨 가감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살부터 10살쯤 될 때까지는요,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규칙. 벌써 어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생활하도록 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뭐 게임은 어떻게 한다든지,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말에는 무엇을 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 하도록 잘 일깨워 주면 아이들이 틀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살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부모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 듣기 좋죠? 예,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에 10살 넘어가면은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 사리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그런 노력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러면서 길러 나아가는 것이 10살 이후의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그러다 보면 사춘기가 오게 될 것이고, 사춘기가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인격을 함양해 나아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잘 살펴보면서 한 걸음, 적어도 반 걸음은 앞서가야 됩니다. 부모가 앞서가는 것만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도 부모가 먼저 가서 먼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거 읽어봐라. 그 다음 순서는 이거 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줄 때에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은 아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교육열, 이거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효과가 세계적으로 우수할까? 우리나라의 교육 효과가 우수할까? 물론 어느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아요.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방법을 모르면서 열심만 내다 보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는만 못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육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긴 시키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예 공부 자체에 넌더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이 조기 교육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좋은 특징을 잘 살려서 길러주는 거, 그게 부모의 몫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욕심으로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아마 질려가지고 다시는 그냥 하기 싫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6절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대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22장 6절 시작.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학생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다 맡고 있는 그 나이, 그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학년에 맞추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아까 그 신명기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마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되는가? 그걸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인데 그 학생들을 잘 추적해서 관찰을 했답니다. 450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죠. 450명의 학생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관찰을 했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은 머리 좋은 아이들로 모여있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머리는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고, 세 번째 그룹은 사회적으로 돈이 있고 부모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를 구별을 해놓고 40년 뒤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잘 추적해서 찾아보았답니다. 어떤 집단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집단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부모가 훌륭한 사람, 1번, 2번, 3번. 1번 머리 좋은 사람, 2번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한 사람, 세 번째 사회적으로 부모가 훌륭한 사람. 1번, 2번, 3번.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예, 당연히 2번이지요. 2번입니다. 자, 머리 좋은 것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한 20% 정도. 이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80%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IQ가 좋은 사람보다 무엇이 좋은 사람이 더 좋겠죠? EQ. EQ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존경받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지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인내합니다. 상대방이 나로 힘들게 할 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해도
계속 다른 사람을 때리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깡패들이 다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때렸을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맞은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을 때에 그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은 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니까 아무데나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깡패들을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옥에서도요, 어떤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맞는 연극, 때리는 연극, 그런 역할을 해보면 맞을 때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맞음으로 인해서 내 식구들은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보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다 보면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살, 2살 때에는요,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울리거나 이건 결코 정서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렸을 때는 눈을 마주치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피부와 피부를 잘 맞대서 아이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포근하고 평안한 마음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커서도요, 아이들을 잘 한 번씩 안아주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에 부모님들이 한 번씩 안아주고 그리고 서서라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번 보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잘 이렇게 안아주고 오늘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 아무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요, 그 아이가 곁길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고집쟁이로 자라나게 되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으로 왔는데 고객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나 얼마나 벌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장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느끼도록 정서적으로 평안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이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잘 알지요. 아까 2번 다 맞추셨는데 원리는 잘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화나고 안 때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리다 보면 피차 속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들이 일찍 천당을 가든지 혹은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멀리 떠나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지만 이게 늘 쉬운 건 아니에요. 늘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는 늙고 때가 되면 더 이상 부모는 경제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뒷바라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유일무이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들어라 하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기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주기도를 주께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국민교육헌장을 아이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듯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이스라엘을 부지런히 암송하면서 이대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인터넷상에 가면 자살 사이트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자살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참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을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천하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대상도 없는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엄마와 아이 사이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잘 해주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죄 문제가 있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아이가 엄마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이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어떤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신데 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아이들은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스킨십도 좀 하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이들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것.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것. 아이가 워낙 어렸을 때에는요, 그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것, 그 지키도록 잘 또 그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은 받긴 받았는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도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지만 얼마 지나가게 되면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하나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면서 규칙대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랑이라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윤리 도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의 속에 윤리 도덕의 생각이 본성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어떤 그 인도에서 어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그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난 그런 경우 들은 적 있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가지고 데려다 놓고 문화, 문명, 사람의 도리 잘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사람의 윤리 도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찍 죽었답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 것인가? 어렸을 때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는 쉽게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 말도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 잘 배우고 그 뒤에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잘하긴 잘해도 한국말만큼 잘하진 못하지요. 그래서 이 모국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 말을 배워야 나중에 커서도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합니다. 윤리 도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에 윤리 도덕을 잘 가르쳐야 평생 그 아이가 질서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또 커서도 뭐 여러 가지 친절하지도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사하는 거 잘 가르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잘 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뇌가 있는데 뇌 중에 이 도덕적인 것을 이 관장하는 뇌는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뇌랍니다. 이 앞에 뇌 앞부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전두엽에 의해 가지고 도덕적인 것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그 전두엽이 손상을 입게 되면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서 전두엽을 손상받은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전두엽을 손상받은 사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서 전두엽이 손상받은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못 지키게 될 때에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랍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전두엽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지고 전두엽을 손상당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전혀 형편없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어렸을 때에 이 가르침,
도덕과 윤리, 이것은 그 꼭 전두엽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인격으로, 마음으로 내 몸 전체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들어갈 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번호키를 제가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머릿속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억하고 있죠? 손가락이 기억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척척척척 하면은 문이 착 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에 윤리도덕을 잘 가르쳐 놓으면 전두엽이 좀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몸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늙어서까지도 어떤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렸을 때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여러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가르쳐 놓으면 혹시 세상적으로 뭐 부모가 먼저 천당을 가시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떨어진다든지 그래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믿음 생활, 그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6장,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여기 6절로 9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명 잘 가르치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누울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에도 가르치고 그 이마에도 붙여서 가르치고 손목에도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집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써붙여가지고 외우도록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절 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요절 외우는 거 평생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절 잘 외워오나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요절 잘 외워옵니까? 부지런히 암송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절기 때에도 성경 암송하도록 잘 지도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잘 배워놓으면요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손가락이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이 느끼고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 평생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지수예요. 도덕적인 지수. 그래서 이거를 MQ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이 교육계에 유명한데 그중에서 도덕지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도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러 간 학생들 가운데서 유학원 학생들 가운데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학생들이 컨닝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한국 학생들이 컨닝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죠? 이 시험 잘 보는 요령만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요령껏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지 못한 면도 많이 있고 또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서는 부족하지만 방법은 무엇이죠? 누구의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결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생명 내놓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라고 해서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쭉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부터 10까지 아까 태어나자마자부터 10살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쭉 말씀드렸지만요. 그 단계별로 잘한 그 열매가 10살쯤 되면 나타나는 것이고 10살쯤 될 때 또 잘 교육시킨 것이 20살쯤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명륜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가 지금 잘 살펴보고 지금의 문제를 파악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고친다고 하면 그 노력이 앞으로 5년, 10년쯤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잘 가르치면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될 것이고 하나님을 훌륭하게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복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무엘 같은 인물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잘 시키시는 부모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